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이디오피아의 전투 부대가 참전을 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그 부대가 황실 친위대였는데요, 1개 대대 약 600명을 파병했습니다. 3차에 걸쳐 연인원 6,037명이 참전을 했는데요, 중공군과 253회 전투를 벌여 123명이 전사하고 6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한국전에 자국의 병사를 보낸 이유는 어려움을 겪던 셀라시의 2세 황제가 세계를 향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게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했고요, 한국전이 일어나자 내일처럼 나서서 군대를 파병했던 것입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이디오피아 참전 용사는 대략 160여 명인데요, 80대에서 90대 노령입니다. 월드투게더는 참전 용사들과 더불어 그들의 후손들을 돕고 있는데 늦었지만 참 다행한 일입니다. 사실 이디오피아가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17절 한번 볼까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메대를 충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메대가 일어나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기를 부리며 전쟁에 임할 텐데요,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죠. 18절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전쟁은 전혀 예상 밖으로 전개됩니다. 청년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계속해서 밀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19절에 보니까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던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바벨론은 화려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불빛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던 제국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가 되면 전술과 전략의 문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졌다고, 제국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제국이 지향했던 가치가,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끌려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교만을 쫓아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